계속해서 우리 성서 일과를 따라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은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19장에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이야기를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복음서 말씀에 비슷한 말씀들이 아주 많지만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적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구약의 안식일, 그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의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의 4계명의 안식일 규정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말씀 중에 하나님 사랑의 계명 중에 제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그 말씀 중에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규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 때로는 우리의 물질, 구체적으로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특별히 한 주의 첫날, 우리 주일,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의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 훨씬 전에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의 첫 번째가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것 해라.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것 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십계명을, 계명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은 사실 구원받은, 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해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홍해를 건너는 그 역사, 하나님의 은혜, 오늘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이 사회를 존속시키고 지속시키는,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 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들은 사회의 이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이전의 구약의 이야기고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율법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의 일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이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잘못 오해하면 유대인들처럼 수많은 추가 율법들, 그리고 그 정신을, 그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마치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깨닫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주보 요약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요약 한번 보시면 1번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에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가운데에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 구약에 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형식으로 예배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회당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쪽 뒤에 보니까 18회 동안의 병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보았어요. 허리가 굽어져서 허리가 굽힌 그 허리를 가지고 이 회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굽어진 허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주님은 한 여인을 주목해서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 여인을 불러서 이제 여자야, 너는 내 병에서 이제 풀려났다. 그리고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주십니다. 여인은 곧 허리를 펴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이 치유의 역사가 일반적인 이런 치유의 역사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여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불렀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성전 시대에 이전의 제사의 전통을 따라가지 않으시고 이제 회당 예배의 전통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계세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의 전통 그곳에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은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아주 엄격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유대인의 전통을 깨트리고 계신 것이에요.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많은 율법의 말씀 위에 많은 조항들을 거기에 더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유대인들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거든요. 잘 어기거든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은, 남아있는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아주 보수적인, 그래서 율법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로 1.1획도 틀림없이 꼭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 미터 벗어나지 못하고, 몇 걸음 이상 걸어가지 못하고, 어느 반경 이상은 벗어나지 못하고, 이 일을 하지 못하고, 괭이도 들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거기다가 추가를 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그분들이 이 조항들을 자꾸 더 더했는지. 사람들이 하도 그 하나님 사랑의 그 안식일의 규정을 버렸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극단적으로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규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터 위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규정은 처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규정할 때에 6일간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통해서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6일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7일에 안식일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창조를 받은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첫 번째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하는 날이죠. 인간에게 처음 맞는 날은 바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규정과 이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계신 이 일과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쉴 만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쉴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쉴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광고에 나오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말 나오잖아요. 쉴 만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고, 쉴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너가 쉴 뿐만 아니라 너 집에 있는 가축들도 다 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너희 집에 있는 노예들도 다 쉬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뭐냐면 창조의 안식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 본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나와서 쉼과 회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태어났을 때에 태어난 아기는 무슨 일을 해도 다 귀여움을 받습니다. 그냥 이 아기가 그냥 웃는 게 사실은 아기가 웃는 게 아닌데 아기가 그 웃는 모습만 봐도 그냥 행복을 다 주고 다 기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도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일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시고 치유함을 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에는 매임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의 치유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안식일의 치유 사건을 때문에 회당에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한 부류와 이제 안식일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안식일 때문에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은 그 사람들로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굳어진 믿음을 깨트리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줍니다. 오늘 회당장은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꼭 왜 오늘이냐? 굳이 왜 안식일이냐? 병을 고치려면 안식일 말고 엿새 어느 날이든 괜찮으니까 그날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인 이 여자는 18배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는데 이 안식일에라도 이 여인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집에 기르는 소나 나귀가 있다면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소와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고 양식을 먹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날 고침을 받은 여인보다도 여인이 이제 나귀나 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진 나귀나 소는 사랑하지만 회당에 나온 그 여인,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이 회복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것,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매임을 사탄의 매임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치유의 사건을 그냥 치료받은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묶여있는 것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묶여있는 것이 풀어진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묶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사자성어가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저만 보는 거 아니죠? 양두구육이라는 제가 잘 몰랐던 사자성어였는데요. 뉴스를 트니까 자꾸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양고기가 참 귀하죠. 양고기가 참 귀한데 마치 양고기를 파는 것처럼 앞에 걸어놓고 뒤에서는 이 개고기를 팔고 있는 그런,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아 라고 말하는 이 말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밖으로 보일 때는 우리가 마치 신앙인들인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율법을 마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실상은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이웃 사랑을 버린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두구역의 모습이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에는 출애굽기 이후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이제 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이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에 쉬었기 때문에 창조 본연으로 돌아가서 안식하라 라고 말하는 그 출애굽기 20장에 조금 더 나아가서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풀어내셨기 때문에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그 묶임과 속박에서 풀어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가 안식하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죠. 나를 매임에서 풀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거룩한 안식에 주님 존전에 나와서 나의 매임을 풀어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시며 그 은혜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에는 주님의 하신 일을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예.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제1번 질문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세례 문답 교육 받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그 인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배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구별해서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아멘? 예.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저는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의 치유의 사건 그리고 위선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폭로해 주시는 드러내 주시는 부끄러움을 당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여러분, 또한 매임에서 묶임에서 풀린 그 자유를 경험한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한 매임에서 풀리고 치유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